하나님은 보증자 되십니다. 뭐라고요? 보증자. 보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누가 보증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실행하신다.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도 이 보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받아야 돼? 보증을 받아야 돼. 관공서를 가더라도 제일 먼저 뭘 내놓으라고 그러죠? 나를 보증할 만한 나의 신분증을 요청합니다. 신분증. 그리고 이 신분증을 통해서 거래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신용을 보증하면 창구가 열립니다.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동호회라고 하는 것은 끼리끼리 서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말하는 거야. 집단이 형성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국가를 형성하면서 세계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다고요? 보증이 깔린 거야. 그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나 보증서 주지 말라. 보증서 주다가 흥한다, 망한다. 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보증을 쓰지 마라? 빚보증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번 잠언 22장을 보시면 잠언 22장을 보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 26절에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뭐가 되지 마라? 보증이 되지 마라. 그럼 망한다. 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손을 잡지 말라는 거야. 누구 손 잡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손을 잡. 사람의 손을 잡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야. 그리고 빚 보증하면 반드시 망한다. 서지 마라. 성경은 잠언은 지혜서거든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야. 뭐 하지 마라? 빚 보증 서지 마라. 하나님의 보증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셔야지. 네가 하나님처럼 보증 서려고 하지도 말고 사람의 손을 잡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그러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나를 보증해 주시는. 그래서 이 앞에 뭐가 붙냐? 참 보증자가 되신다. 어떤 보증자라고요? 참 보증자가 되시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호적을 등록합니다. 이거 보증서 주는 거야. 자식을 낳은 다음에 호적에 입적시켜요. 내 자녀라고 보증서 주는 거야. 세상은 언제나 신원을 요구합니다. 특히 은행에 가면 뭐가 있어야지만 모든 것이 거래가 되죠. 어? 통장이 있어야 거래가 돼요. 모바일로는 뭐가 있어야 돼? 모바일로는 비밀번호가 나를 증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은행 뭐가 있었죠? 은행 보증? 은행 보증서가 있었나? 맞아요? 은행 거래 보증서가 있었죠. 그것을 깔아놓지 않으면 모든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인정한 신분증,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나 그 다음에 여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면 그 다음부터 문이 열리고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보증을
보증하고 인정해 줘야지만 모든 것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도 이 예수를 우리가 두 번 믿는다는 거야. 첫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내가 믿는 믿음이야. 내가 믿음. 두 번째는 그래 너가 예수 믿냐? 네가 마음을 열었어? 나를 영접했어? 내가 보낸 자 예수를 믿었어? 잘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이야. 하나님이 믿음. 이 두 가지가 완성되어야 진짜 비로소 구원과 영생을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는 거야?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건 약속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나의 믿음. 내가 지, 정, 의를 총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면 뭐가 있냐? 구원과 영생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불변이에요. 내가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믿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뭘 해 주셔야 된다고? 인정. 이거를 성경은 보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참인데, 이 참에 들어오는 방법이 바로 뭐냐? 구약에는 천사들을 보내셨다가, 신약에는 천사의 율법이라는 말씀을 경유하여 예수가 오셨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이거를 새 언약. 이것을 우리가 신약이라고 그래요. New Testament. 천사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뭐라고요? Old Testament. 이걸 구약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신약에 새 약속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속이야. 우리가 믿는 믿음도 약속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구약은 순종이라고 했고, 왜? 믿음이라는 단어는 예수가 오신 다음부터 쓰신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구루터기의 말씀 믿음이라는 게 단 한 번 나와. 하박국에 가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하박국서에서 단 한 번 믿음이라는 신약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 신약에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구약의 순종의 믿음은 believe라고 하는 단어를 써. 그런데 이 하박국서에 처음으로 trust라는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합니다. 단 한 번 나와, 단 한 번. 그 말씀이 구루터기가 되어,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씀이 이것이라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진행되는 거야. 그 말씀이 씨앗이야. 하박국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믿음이 바로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요. 이 하나님의 믿음이 곧 예수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약속의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구원과 영생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여기서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 그러니까 구약의 천사가 구약의 39권의 성경의 모든 말씀의 메시지, 천사를 격려하여 주신 메시지가 누가 오신다? 예수 오신다. 예수 오신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오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
구약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오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니까 여호와를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라는 말이 구약에는 이런 뜻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네. 그러니까 구약에는 천사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신다. 육신을 입고 오신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요 치료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구세주요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한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그림자인 누구만 본 거예요? 천사를 보고 누가 오셨다? 하나님. 천사 영접하고 하나님 오셨다고 믿은 거야. 구약의 메시지는 전부 100%야. 100% 천사의 사역이야. 우리가 그러잖아. 꿈속에서 목사님 만나고 누구 만났다고 그래? 주님 만났다고 그러잖아. 구약에는 천사 보고 누구 만났다고? 하나님 만났다라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만 천사가 나타났다. 그 이야기가 39권의 32,500여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오신다? 예수 오신다.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주다. 그분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가 창조주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온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폈으니까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거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은 예수가 누구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누구다? 예수다. 그럼 여기만 나오냐?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한 번 더 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예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누구다? 예수다. 예수. 그분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신약은 뭐냐? 신약은 그분이 뭐라고? 오셨다. 오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새 언약이야. 나를 영접해라. 나를 믿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을 들으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내 말을 듣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내가 하는 말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믿는 자요. 내가 하는 일을 믿는 자는 내가 한 약속을 믿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 내 뒤에 내가 왔다가 간다. 내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고 내가 간다. 그런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내가 간다. 근데 내가 가면 내가 다시 온다야. 내가 오는데 어떻게 오냐? 이제는 영으로 온다. 영으로 온다. 내가 영으로 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들 안에 내가 영으로 온다. 근데 영으로 오는 게 뭐라? 어떻게 오신다? 성령으로 오시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며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약속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셨다가 어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뭐다?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 것이요. 성령으로 뭐라고? 인치신 것이다. 인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믿어야지. 내 의지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면 뭘 해야 돼? 제일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 여러분, 차 목사가 말씀을 전해요. 이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뭘 해야 돼? 마음을 열어야 돼. 근데 이 마음도 내가 여는 거 아니야. 나는 열려고 할 때 열어주시는 거야. 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런 모든 말씀들이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계속 선포하고 약속의 말씀을 줬다. 그런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45절 보세요. 45절 이에 뭐라 했죠?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깨닫게 하려면 먼저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만남에서도 마음이 닫히면 대화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지. 마음이 열리면 그때부터 자기 속에 있는 속사정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을 열라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음을 열라는 거야. 근데 먼저 내가 열려고 해야 열어주신다는 거야. 내가 알려고 해야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귀가 있고 들을 귀가 있는 것이다. 귀에도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 반면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건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고 이 귀는 내가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귀야. 이거는 내 마음으로 여는 귀다. 이 마음으로 여는 귀가 열려야 복음이 들려오고 복음이 들려와야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이다. 그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마음을 여는 거야. 내가 살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살려고 막 들으려고 그래. 근데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찌할꼬 그래.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베드로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거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 어찌할꼬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38절이야.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왜 내가 믿는 믿음을 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으로 보증을 얻어, 이걸 보증이라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보증을 받아야 되냐?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여기 봐요. 예수가 하나님의 뭐야? 보증이야.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보증이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절에 있다. 우리 한번 볼까? 22절이에요. 히브리서 7장 22절. 미안합니다. 자, 거기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증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것이다. 예. 자, 보세요. 22절. 찾았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보증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너희를 뭐 해주겠다?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야. 자, 우리 한 번 더. 지금 히브리서 봤죠? 히브리서 6장 17절을 봐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뭐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야.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허튼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들이 허튼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인생이 주신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분은 인자가 아니시니 하신 말씀을 반드시 보증하시고 실행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야. 자, 우리 한 구절 더 봐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뭘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 성령 받은 자들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인쳐주신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시겠다. 1번 하나님의 보증 고린도 후서 1장 21절. 두 번째 고린도 후서 5장 5절.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인치셨다. 보증해 주신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자가 되시면 두려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구약은 천사를 통하여 보증해 주셨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야. 성령의 보증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보증해 주시겠다. 너의 삶을 인정해 주시겠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을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며 인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의 인도함을 받으면 건강하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언제든지 우리 뒤에 우리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그 보증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이 세상의 것에 손을 잡지 말고 영원한 참 보증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세상에 돈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인맥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인도해 주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참 너를 보증해주고 인정하고 함께 해주시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보증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보증함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보증함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보증함을 아는 자가 되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